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보면 말이에요,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까? 빌립보서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니 해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4장 13절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걸 찾아서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다음에 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서신서를 준비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카톡 이미지처럼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 있는데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아주 말이에요, 이 두 분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찬양을 불러요. 근데 발에는 말이에요, 우리식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극에서 얘기하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손에는 착고의 수갑이 채워져 있어요. 그 놀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혹시 이것이 그 시절의 아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저녁 시간에는 이제 방송팀 잘 준비하여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형 교회들에서 아리랑을 부른 장면을 동영상으로 틀 수 있기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었어요? 나는 이것이 와가지고 중몰이 새마치 아리랑이래 가지고 이것이 와서 그냥 노래 부른 줄 알았는데 준비되었다고 하니까 한번 틀어봅시다. 자, 한번 틀어주세요. 아리랑.
마지막이 정확히 보이죠.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라고 틀어드린 건요,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에요. 모든 찬양과 찬송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정말 아름다운 말씀들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주눅들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일은 너무 춥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처음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비록 우리가 컵라면 하나라도 사서 밀어 넣어주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을 가지고 북녘 땅에선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위대한 승리의 날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은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라면 한평생 그 속에 레마되어 있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 북녘 땅에서 우상이 다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어둠의 영권들이 있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좀 일어나려고 그러면 무너지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무너지고, 여러분도 겪어봐서 알아요. 마귀는 여러분이 일어나려고 할 때, 가장 행복할 때 여러분의 무릎을 꺾어버려요. 사람은 미혹의 영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겨낼 힘이 없어요.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혼적인 자아의 의지는 그렇게 강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제목 성령의 큰 불을 사랑하다 보면 말이에요, 성령으로 순종의 능력이 생기면 이상하리 많지 미혹의 영이 자연히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첫째 부활까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사랑이 성령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서도 마귀에게 바늘끝만한 틈도 허락하지 말고 성령의 큰 불로 마귀의 머리를 태워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물질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는요, 사실 특히 공통점이 있는데, 바울의 서신서의 공통점은요, 임마누엘이에요. 항상입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서는 언제나 보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면 이런 표현이 있죠. 어떤 소망보다도 더 귀한 소망이 저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하고 운동을 잘해서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여러분들이 재벌급 축복을 받고 빌딩을 사고 그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예배 드려달라면 물론 충만하게 감사예배 드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로 살다가 영생의 축복을 해의 영광에서 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된다면요,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저에게는 신앙의 훈장이고 영광의 훈장인 것이에요. 바울이 점점점 은혜가 깊어갈 때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살피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도 보면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런 것도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고 믿음으로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절대 안 돼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혹의 영에 약한 이 시대 사람들은 말이에요, 물질 앞에 중독되고 물질의 영역에 속고 이러다 보면 자꾸 넘어지는데,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그 큰 불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돌아올 힘이 생겨요. 성령의 불이 임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가 흘리신 순종의 피예요. 보혈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면 불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그럴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축복은 준비된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남에게 꾸던 인생에서 구워주는 그런 인생이 돼요. 이것은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영권, 인권, 물권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큰 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민족 전체에 만족을 주는 대역사가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인문학적인 지식, 철학적인 지식, 자신의 견해를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같은 서신서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누가 살아 계시는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분이 생명의 능력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때까지, 어쩌면 여러분의 첫째 부활 때까지 언제나 지켜주시고 언제나 이루어주시고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충만케 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못하여도 아멘 잘하고, 모든 것을 다 못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도록 성령의 큰 불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자꾸 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착한 일의 주체가 누구냐? 오늘 빌립보서 핵심을 보아야 돼요. 빌립보서의 핵심은 첫째, 보혈의 임마누엘 사랑이,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은 영원한 임마누엘의 사랑입니다. 항상 사랑이 함께한다, 이런 뜻인데 그 안에 핵심은 뭐냐?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신앙의 첫사랑, 믿음의 첫사랑, 믿음의 절대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선해야지, 착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릇을 만드시고 질그릇 같은 인생을 보배의 그릇으로 만듭니다. 착한 삶의 내적 동기는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성령의 큰 불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착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 착하다는 건 무엇이냐? 거짓이 없는 삶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착한 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할 때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좋은 생각, 착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동기와 감정도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의지도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요, 창조주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어떤 종교다운지도, 그 어떤 잡신이나 우상도 여러분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나고자 하는 혹시나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
은과 금칠하였다고 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누워있던 서있던 아무리 웅장하여도 어떤 모양을 하였어도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에 사람이 복종하고 중독되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점점점 남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남루해지는 것은요, 선한 것도 착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비전을 갖는다고요?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비전은, 소망은 말이에요, 일어나는 것이에요. 비전은 받는 것이고 소망도 받는 것이에요. 소망이 일어납니다. 소원이 생겼습니다. 생겼다는 건요, 누군가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비전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소망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에 얘기하는 이런 지극한 사랑도 말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도 말이에요, 이런 선한 사랑도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려고 하면요, 성령부터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큰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큰 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의 큰 불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큰 불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과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담대함이 주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믿음들이 나오고 인생상이 커지는 것이에요. 자,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부터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부터 3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 구원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말해 성령의 권세예요. 그것도 성령의 큰 권세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의 큰 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 영입니다. 왜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징 중에 표징은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큰 불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증명됩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통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강력한 간섭과 통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큰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말이에요, 세상의 인생들로부터 통제 간섭 받으면 막 자존감 상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데, 그러나 절대 거부할 수 없는 통제와 간섭은요, 성령의 큰 불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아리랑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높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의 영혼 싸울 때요, 누군가는 모르지만 영감받아서 이렇게 말이에요, 작사하고 이랬을 때 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큰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집니다. 따라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외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깊은 깨달음은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루저들의 관점, 지능 관점, 썩어지는 것들의 관점 속에서 완전히 이제는 바뀌었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관점이 되었고, 여러분의 영혼이 싸울 때는 영적인 관점으로 그 전쟁을 지켜보아야 돼요.
그럼 다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들 속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샬롬의 느낌이 있으면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쭉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말이에요, 국가가 어떻다, 민족이 어떻다 이래도 말이에요, 뭐 우리가 특별히 나서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에게 컵라면 하나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느냐? 기도하고 중국이나 북한이 실수하지 말고, 러시아가 실수하지 말고, 하물며 미국도 실수하지 말고, 이 나라 대한민국은 아리랑 민족이다. 영원히 찬양하는 민족이다. 우리나라는 교회로 말미암아 잘 될 것이다. 한국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고, 한국 교회 교두보는 사랑의 능력 교회다. 그러므로 오산이나 화성이나 용인이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곳에서 더러운 마귀가 떠나가도록 예수 피를 뿌리고 돕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말이에요, 하루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들어오면 말이에요, 잘 자는 분들은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붙잡고 말이에요, 한 새벽 3시까지 그냥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다 보면 말이에요, 수많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은요, 불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불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인생 배설물들이 그때그때 매일매일 태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시원한 생수가 흘러넘쳤다가 배에서는 기쁨이 흘러넘치고 머리에서는 뜨거운 영감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오로지 하나밖에 생각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이 땅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상황 판단하는 관점이 달라져 버립니다. 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해도 미동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환경과 상황 앞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신년 축복 성령 대붕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 계속 영광을 올려야 된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의 생각들이 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몰입하고, 그러면 말이에요, 이 산들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던져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999명을 상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은요, 300만 명을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성령의 불받은 모세처럼 말이에요, 굳건하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고를 차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는 건요, 이건 간수장이 볼 때 말이에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에요. 그래, 넌 내일이면 사형시킨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 믿는 바울과 신라 내일 사형입니다 이러고 자기들끼리 떠들어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 간수장이 거꾸러집니다. 이때 간수장의 집안은요, 바울과 신라가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라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간수장의 집안이 정죄받았다는 것은요, 보혈로 씻겼다는 의미도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 피가 흘러들어가 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 버려요. 간수장 마음에 있던 마귀가 정죄당하고, 간수장 마음에 있던 우상이 정죄당하고, 은과 금을 사랑하던 가나안의 영이 정죄당하여 쫓겨나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처럼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간수장의 집안이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로 거듭나기 시작하니까 이미 준비된 사람이 꼭 있어야 돼. 비단장수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의 주인공은 성령의 큰 불 받은 여러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자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감동, 감격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입술도 감동받아서 부활의 입술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 느끼는 감격과 감동은요, 세상의 노래를 부를 때 느끼는 그런 말이에요, 흐뭇함이나 감동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되게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찬송이 시작되면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때 여러분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깨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박통을 깨면 가즙이 나오고 장독을 깨면 간장이 나옵니다. 사람이 깨어지면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성령의 큰 불이 임하고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요. 마귀는 도망가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말씀 따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면 성령의 큰 불이 임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영이 맑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맑아지기를 바라십니까? 그건 듣는 귀와 보는 눈이 함께하여서 여러분 온몸이 맑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36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6절 일단 펼쳐보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상태가 되면 말이에요, 성령의 큰 불을 받아서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사랑의 길이 보여요. 복음성가라 얘기하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렇게 돼버려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시편 40편 5절 같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자꾸 이런 시편 42편 5절처럼 되시는 분들은 한번 오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갈 길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로 여러분이 자 찾으셨죠? 자 시편 40편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답답하십니까? 무기력해지십니까? 영혼이 낭망하고 낙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길을 잃어버렸고 감사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말이에요, 불순종의 영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자로 썩은 시체를 자꾸 들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큰 불이 임해버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성령의 큰 불의 특징도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청소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걸 방해하는 걸, 여러분들이 영광되게 은혜 가운데 있는 걸 방해하는 걸 전부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줘요. 우리의 영혼육을요 깨우쳐줍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답답한 이유도 알려줍니다. 무기력한 이유도 알려줍니다. 낭망하는 이유도 알려줍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면 말이에요,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된 것이에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보혈을 뿌립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순서가 바뀌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은 신실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경제활동도 요한에슬레께서도 그렇게 했어요. 벌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벌어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나라의 사용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해야 되잖아요. 이러는데 맞습니다.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업의 현장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를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가 내 힘으로 해서 번번이 넘어졌다면 성령으로 해야 될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들어갈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번번이 뭘 하고 실패해도 또 그 길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못 입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실패하는 방법에는 익숙한 거예요. 그 조금만 바뀌면은 또 이기겠지 이러는데 그건 마귀의 미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습관을 마귀가 사망의 도구로 자꾸 주입시켜 놓으면요, 사람이 점점점 마취된 것처럼 마비되어 가요. 그러다 보면 생각도 굳어져 버려요. 그럼 그 이상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와장창 깨뜨릴 자다. 와장창 깨어지는 역사는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 베드로 사도처럼 말이에요. 닭한테도 밟혀가지고 말이에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살아 무엇 하나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나 같은 인생이 살아서 뭐하나 이 생각일 때 보혈은 깨우쳐 줍니다. 죽음의 공포가 너를 뒤덮었고 너의 몸을 뒤덮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은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8장 9절로 여러분의 죽었던 부분들을 다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여러분의 영은 죽어 있었어요. 이걸 살리신 분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로 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큰 불이 임하면 내가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 환경과 상황이 이런 가난함마저도 죽었구나. 그러면 큰 은혜가 되어서 돌아와요. 그러면서 자꾸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열릴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2025년도에 대운 또는 커다란 행운이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여러분들 이런 걸로 보세요. 말씀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해요.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았죠. 고린도서 4장 10절을 보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받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막 이끌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쁜 건 여러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쁜 건 인생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나쁜 건 십자가에 다 못 박혔음을 믿을 때 십자가의 보혈이 은혜 중에 은혜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따라 부활의 은혜를 만나면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안에 일하심을 믿고 빌립보서로 돌아갑니다. 2장 12, 13절로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 1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언제나 자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기쁜 자리에 우리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감정적 각오를. 끊임없이 이분이 일하시겠구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기도문에서도 말이에요, 성령의 큰 물 받기를 자꾸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큰 물을 자꾸 받기를 위해 아이들도 기도하다 보면 말이에요, 고민하는 여러분이 낙심하는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누가 일하시느냐?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어의 장난 같지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민족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꿈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이러죠.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직장생활, 그러고 뭐 안정된 직장으로 살아서 40, 50이 되었는데 교회에서 자꾸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라고 그러네요. 뭐 이렇게 뭐 그냥 해외여행이나 좀 다니다가 또 남보다 좀 더 맛있는 거 먹방하고 다니다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꿈이 어디 있어요? 비전이 어디 있어요?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왔던 분들은 말이에요,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자식들이라 좀 잘 되면 그게 비전이죠. 이러는 분들,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큰 불이 임하면 말이에요, 그때부터 일일이에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랑 일일이고, 그러고 여러분 비전 시작의 일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꿈을 33세에 꾸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75세에 꿈을 꾸어서 100살의 아들을 낳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민족을 살려내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언가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비전은 나 스스로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서 높아지리라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고 큰 불이 함께하면 마치 모세가 호레산 떨기나무 속에 들어가서 꿈을 실천하고 말씀으로 받았던 그 은혜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그날부터 하루인 거예요. 여러분, 그날부터 하루가 뭐냐? 엘리사가 꿈을 꿀 때는 말이에요, 과거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권능의 옷을 입고, 모세가 꿈을 꿀 때는 신발을 벗고 새 신발을 신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새로운 두루마기를 입었고 생명사계를 입었고 신부의 세마포를 성령 받는 순간부터 받았다는 걸 알고 이걸 더럽히지 마세요. 거절의 영과 부정적인 영과 쓴뿌리로 더러운 생각으로 썩어지는 생각으로 더럽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워지면요, 여러분의 생각만 불편하고 여러분이 뭐 다소 가난해지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자꾸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맑아져 보세요. 몸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 들어가서 마음의 보약, 양약이 뿌려지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력이 영역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신앙의 목표가 자라기 시작해요. 신앙의 목표는요,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보세요. 자, 빌립보서 4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러고 이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의 성숙이에요. 성숙의 높은 차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 이러는 거예요. 가난한 건 가난한 거고, 풍부한 건 풍부한 거고, 비천한 건 비천한 거고, 궁핍에 처한 건 궁핍에 처한 거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죠. 오네시모가 종인 건 변함이 없는 것이고, 빌레몬이 상전인 건 변함이 없는 것.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평가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은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떤 자리에서요?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런 영혼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신앙이 성숙했어요. 여러분, 신앙 성숙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신앙이 성숙하고 싶다 그래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혈로 씻고 그냥 마음껏 내어드리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 것 같으나 잠자는 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버립니다. 그러고
그러다 보면 주의 종들이 말씀을 놓고 내일 이 말씀을 전할까 저 말씀을 전할까 이러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정리해서 주는 것이에요. 그다음 은혜 은총이 넘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보세요. 에베소 3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에게. 이분이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운행합니다. 여러분은 성전되었음을 자꾸 선포하세요. 성령의 큰 불을 사랑합니다. 그건 더 크게 불받기를 원하죠. 내 마음속에 보혈이 흘러넘치고 영혼 구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전도의 현장에서도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큰 불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알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어 주는 것이에요. 혼과 영감이 간절가옷을 찔러 쪼개는 것이에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말씀 재벌이 되고 어느 순간에 인생 충만한 인생 재벌이 되는 것이고 남에게 구워주는 인생들이 되게 돼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는 단지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날 때 다시 요한일서 3장 16절로 가보세요. 이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어떤 두려움도 어떤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은 상태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믿음의 형제들, 교회 가족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감을 선포합니다.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큰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큰 불을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는 20대 80 정도, 25대 75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20의 세계에서도 자꾸 넘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공의 구조를 바꾸세요. 부여의 구조를 바꾸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기름을 부어버리세요.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께 요청하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2절을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들 이 증거라는 단어는요, 증언이란 단어하고 동일선상에 있어요. 믿음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윗처럼 말이에요,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과.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큰 증거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요 세상이 미혹하고 마귀가 미혹하고 가난의 영이 침탈해도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이제부터 오늘부터 성령의 큰 불을 받아서 성령이 사랑한다 이러면서 자꾸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영역에만 집중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인 것이에요. 강력한 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점령될 때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확신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분들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은 말씀이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상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은 계변을 늘어놓는 철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부정의 영으로 이상한 계변을 늘어놓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1세기에 말이에요 영재주의자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짓이나 다 해도 된다 이러는 자들이었어요. 이 자들은 말이에요, 헬레니즘 문화에, 우상 문화에 뭐 제우스, 네, 그리고 말이에요 뭐 이런 로마 신화에 빠져가지고 지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요런 인생들이 대표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요런 인생들하고 비슷한 인생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 없이 문자적으로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우월해서, 그런 성경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적으로 아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말이에요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생이 죽어가니까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술 취하고 방탕함이 드러나. 왜 이럴까요? 세상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한 게 틀리니까, 사람들 앞에 민망하니까 자괴감에 빠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이 사망의 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상의 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주장해야 되니까 자꾸 넘어지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보세요. 영지주자들이 이 함정에 빠져버렸던 것이에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큰 불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을 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런 인생들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보았는데 말이에요, 성경 그거 다 알아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말이에요, 인과응보의 법칙 속으로 들어가서 윤리 도덕 따지고 철학 따지고 이러다가 자기 자신은 윤리나 율법이나 도덕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인생들 보았어요. 근데 빨리 넘어져요. 왜 넘어질까요? 문자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요 죽이는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신앙의 성숙을 따라서 살리는 쪽으로 돌아서서 두려움의 형벌이 사라졌음을 믿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아는 지식이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그 나중에 재판받을 때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와 함께 말이에요,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바울아 미치게 했다 이런 거죠. 솔직하게 바울 형, 그렇게 재벌집 아들이 왜 미쳤어? 혹시 형 공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서울대 수석 들어가고 하버드 가서 박사학위 14개 받아오느라고 형 미쳤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는 아니잖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봐. 우리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봐. 형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밧줄에 매여 있는 거 빼고는 베스도 아그리빠 왕이요, 너희들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밀어줘가지고 총독도 되고 이스라엘의 분봉 왕도 되었는데, 헤롯 집안의 왕도 되었는데 정신들 똑바로 차려. 내가 비록 황제에게 가기 위해서 밧줄에 매여 있지만 이거 빼고는 너희 영도 너희 생각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러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적인 권세도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부활 이외에는 알고 싶은 것이 없어요. 삼층천을 보고 난 다음에는 더욱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학문 자랑하지 않습니다. 집안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진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인생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으로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로 시작했으면 예수로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아유 내가 인생에서 조금 성공한 다음에 잘 믿어야지,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잘 믿으려고 해도 내게 능력 준 자가 역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멸의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멸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큰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인생 배설물을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 만나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기를 축복하여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방법은 전하는 것이면 어떻게 전합니까?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마저도 잡스러운 생각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까? 그러면서 빌립보서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환경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장점만 봅니다. 옆에서 막 지네가 기어나서 물고 말이요, 땅이 축축하고 바퀴벌레가 머리에 막 올라오고 지렁이들이 옆에 기어다녀도, 예? 그냥 말이요, 다른 사람들이 안 오니까 조용히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기름 부음 받아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사도 바울이 흔들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는 거죠. 이 시간에 오히려 성령의 큰 불이 임하여서 나를 감동시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니 내가 또 부활에 참여하는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잔인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죄인을 뽑아가지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도로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쓰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부활에 참여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활의 증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요,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되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승리의 증거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인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했어요. 성령 하나님, 큰 불로 임하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을 누르던 것들이 다 소멸되어 감을 선포하고 인생 배설물이 사라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마귀에 눌린 자들 구원해? 자기 자신도 미혹되어서 허우적거렸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주의 종이든 주의 자녀들 성령으로 큰 불을 받지 않으면요, 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 초라해지고 비굴해지고 남루해지고 사람 앞에 굴복하고 부끄러워지고 돈 앞에 부끄러워지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은혜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해 큰 불을 받아버리면 스스로가 이렇게 돼버려요. 성령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보혈의 은혜 따라 보면 내게 능력 주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면 환경 상황이 안 변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몸에 있던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인생의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백혈병이 치유되고 체력이 영력이 되고 그 순간에 말이에요, 살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낚시받은 영혼이 말이에요, 기도와 감사함으로 돌아서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눈으로만 보던, 아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체험신앙이 있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된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성령을 기름 부음을 요만큼 주었더니 너는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들어서 나에게 올려주려고 하니? 1000만 명을 올려주려고 하니? 하나님이 급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금양로에다가 성령의 큰 불을 담아갖고 아주 성령으로
폭포같이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인생 제약의 형벌이 사라지고 오히려 정반대로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이요, 기도하는 신앙인들이요, 성령 하나님께 임마누엘로 언제나 최고 예민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한 채 오차도 없이 바로 서려고 하고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들 되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북녘 땅에 가까운 시간 내에 드러내는 내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복음, 광복의 복음으로 북녘 땅의 우상들을 제하고 세계를 정복합시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 되는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제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전합니다. 아멘. 성령의 큰 불을 받을지어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이제 부흥의 소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어. 이제부터 은혜 가운데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양팀. 자, 성령에 불타는 교회 드리고 신앙 공동